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제 9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고요. 오늘은 창세기 6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에요. 이 가을에는 모든 곡식과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이처럼 가을에 벼처럼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과 또 익어가는 열매처럼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9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65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쵸?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와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이삭과 오늘 야곱의 계보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역사의 기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바로 구속사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씨를 혈통이 이어져야 하며 그의 씨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져야 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보장된 영토가 허락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약속된 복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는 이 계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사람이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양도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삭에게 가야 되는 거고, 이 이삭은 반드시 야곱에게 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흘러 2025년에는 반드시 김수미 성도님한테도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영권사님한테도 가야 되는 거고, 저와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거 이거 내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하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내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이거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또 자연 현상이요,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의 인생살이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하시고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돼요.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부모님 일까지도 이제는 내가 모시며 책임을 져야 되게 됩니다. 쉽지가 않죠. 과거에는 진로, 결혼, 재정 모든 것을 부모님이 하셨다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녀의 책임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거를 끝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모든 거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부가 이른 새벽부터 흙을 다지고 씨를 뿌립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돼. 내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 하면서 새벽 3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흙을 갈고 그 속에 토양을 자갈들을 막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부지런해야 돼. 저녁 8시, 9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 농사는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암만 내가 새벽 1시 아니 밤을 꼴딱 새면서 농사 일을 해도 그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릉시의 가뭄 사태는요, 8월 중순으로 해서부터 제한급수 이 안내문이 붙일 만큼 심각하더라고요. 어제 그제 비가 왔잖아요. 거기만 비가 안 왔대요. 야,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지금 그런 난리가 난 곳에서 내가 새벽부터 뭘 한다고? 아니죠,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오직 그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간절한 그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은 오직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뿐이라. 이런 거죠.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생의 궁극적 방향과 성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계획 그리고 선택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얻는 게 있긴 하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같이 아멘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아브라함에 이은 이삭의 계보와 또 야곱의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래요. 그거 왜 이렇게 무겁게 혼자 짊어지고 갑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끔씩 불편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언약의 역사에는요, 인간들에게 한계와 막힘, 고난이라는 것을 꼭 등장시키게 됩니다. 이 약속 아래서 우리 인간을 끌고 가는 데에서는 고난이 꼭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시작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리브가의 불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그 가정은 망했다, 저주받았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던 역사적 배경이 있던 시절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은 리브가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그 가정의 어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니들이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 이거는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을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방황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겠다고 새벽에 나가서 뭘 하고 뭘 찾아보고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인간의 무력함 위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수고했다 얘들아, 우리 호텔방 가서 좀 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들은 그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훈련하기 위한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 보지 않으면은 다 죽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여줘, 입혀줘, 끌어줘, 보호해줘. 이 모든 것을 어느 곳에서도 공급받을 수 없는 광야.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더 낮아지게 만들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그리고 가사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그런데 본질적으로 광야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가사가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 그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인정하며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를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유, 표정이 또 금세 밝아지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야,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 시작을 의미하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선택한 방법은요, 리브가를 위해 바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참 현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약은요, 인간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어가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큰 이야기의 틀이 되는 겁니다. 계속된 언약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는 이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따릅니다. 관계. 이 관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시는 결혼 서약서와 같은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결혼 서약서 같은 거예요.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유명 집사님 결혼할 때, 미영아, 내가 너를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셨죠. 네. 김수미 성도님 그렇게 하셨죠. 네. 다들 그렇지 않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죄를 지은 것 같네. 마치 결혼식에서 남편과 아내가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하신 그 고백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걷게 하였느니라. 와, 이런 멋진 고백을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돼, 이거 11조, 이거 뜨겁고 차갑고 매일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과 아담과 맺으신 바로 첫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인간들하고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초의 인간들은 이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바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요? 웨스트민스터. 이 책은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교리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의 7장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에 의해서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이라는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꼭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은혜, 이것을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피로 보증된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이 행위 언약은 우리 인간이 실패했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는 피가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뭐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성찬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언약 결혼 선언서 같은 거잖아요.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매년 지킬 수 있는 마치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니들이 내 백성이야.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피와 바꾼 너희들이 내 신부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아들 딸들이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저희에게까지 그 기념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인 거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앞서 도입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어진다라는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언약의 계승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풍습으로 말하면 모든 축복은 장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되는 야곱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이방인들은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낙인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상식을 깨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심지어 그들과 똑같이 마음에 악을 품고 있어도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야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팥죽에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이 허기를 어떻게 하지? 그 순간 나에게 온 그 유혹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멘. 그 장자, 그 축복권,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16절은요. 에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영원한 언약의 가치를 순간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그것을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손에 술을 대기 시작을 했더니 평생 술을 먹게 되었네요. 순간 내가 손에 담배를 물었더니 평생 담배를 피게 되었네요. 순간 내가 화토장을 들었더니 평생 그 도박을 버리지 못하고, 순간 내가 음욕을 품었더니 이 바깥에 있는 음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떨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외면한 자, 그가 바로 에서라는 겁니다. 한순간 그 욕심.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아주니까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야, 내가 조금 더 황금알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배를 가르게 됩니다. 분명 여기에는 더 황금알이 많을 거야. 그러나 어떻게 됐죠?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시는 그 황금알을 얻는 그 복은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한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4시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쭉 그 시계를 보다 보니까 소리는 안 나요. 그런데 어느덧 4시간이 소리도 없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순간의 만족과 감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던지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결국 에서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갈 때 그 앞에서 가장 먼저 그들을 방해한 사람들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한순간의 그 유혹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9월 한 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평, 불만, 그리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날이 아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매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늦을 수도 있지, 빠질 수도 있지. 아니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어쩌면은 우리의 이 예배의 습관, 신앙생활의 습관이 이런 에서와 같은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대답하고 표현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내가 왕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된 자리에 우리는 그곳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으로 인해서 9월 한 달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곳곳에 너무 많은 유혹이 있지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본문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야곱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오죽 그랬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복 중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경쟁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축복을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욕심쟁이, 이런 수식어가 야곱의 삶이에요. 집착하는 자. 심지어 오늘 본문의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한 교묘하고 아주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정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요. 형편없는 인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수식어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창세기 뒤로 가게 되면은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다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었기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천하의 못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그는 언약 백성이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둡고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도 언약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은혜로 언약을 이루어 가실 연약한 죄인을 은혜로 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만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오는 팥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던 송악탕, 목욕탕에 때 미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때를 밀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이거 나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 몇 살이냐? 25. 이놈의 새끼야. 가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를 하라고. 이거는 너처럼 젊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나가서 무엇을 해서 돈 벌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은요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택시 운전하면 돈 버나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야 네가 내 아들이면 나는 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물론 죄송합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린 제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택시를 해보니까 어떤 날은 택시비를 500원을 더 받으면 기분이 하루 종일 좋대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돈 300원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받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대요. 돈 1, 200원 때문에 내 자존심도 모두 무너지는 곳이 바로 이 일이라고. 나는 그래서 네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요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 아저씨가 옛날에는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다 이걸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돈 500원 때문에 내가 기분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릴 때는 택시비도 안 받으시면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네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참 고마운 분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처음부터 묻고 시작했으면은 방황하는 시간, 내 젊음과 건강까지 상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무대뽀로 덤비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옵니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영미 집사님 약 몇 개 드시죠 지금?
드셔요, 안 드셔요? 먹고 있죠? 저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더라고.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어디 한 군데씩 문제가 생겨요. 60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왜 우리 혈기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야, 하나님의 주권 나를 인정해. 그럼 돼. 내가 니들을 누가 어른처럼 살래? 그냥 내 새끼로 살라고 우리 주님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끝까지 야곱은 그거를 붙들었던 거예요.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뭡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게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의 믿음을 붙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것만 붙드십시오. 그럼 돼요. 그게 자녀된 도리입니다. 우리 예범이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똥 싸도 웃어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이쁘게 쌌네. 그것만 봐도 행복해 하잖아요. 얘가 실수하고 못 깨트려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인간도 자기 자식 새끼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이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왜 못 느끼십니까?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달라지셔야죠.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믿음 붙들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